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숭고한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추운 겨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작은 실천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작은 천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삶이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이 있고 행동으로 보이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올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써 수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청년들에게 은혜와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는 대학 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는 무사하고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전파하며 알차고 보람있는 병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힘써 주의 일을 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의 열매가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선출된 각 기관장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책을 맡았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일꾼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어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신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기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목표 비전을 가지고 2024년을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재직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쓰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안내와 방송, 또한 차량 운전으로 수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어두운 세상에 비틀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영화로 나타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고, 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영화의 소재로 삼아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앞에 뒤의 사건이 다 한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배제하고 있기에 영화계에서는 이 가운데 들어갈 사건, 우리 현대사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누가 영화로 만들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만들기 쉽지 않았던 건 그 현존하는 인물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정권 하에서 실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그 퍼즐을 완성하는 영화가 개봉돼 연일 흥행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서울의 봄입니다. 김성수 감독이 제작했고 러닝타임 2시간 21분의 영화인데 봤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졸거나 딴짓하지 않고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라는 만큼 영화가 잘 됐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12.12 사태,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이하 군인들이 9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영화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우리 현대사의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9시간 동안 무려 10번 이상을 그 반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무산되어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군인 같은 군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삶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군인들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정치적인 욕심을 향해 그 팔을 내뻗었을 때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라 하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불러일으키는 유행이 있어요. 어떤 유행이냐면 요새 다 젊은 세대들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니까 이 스마트워치가 요새는 좋아가지고 자신의 심박수를 측정해 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기분이 좋은지, 화나 있는 상태인지, 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상태인지 이 심박수로 측정하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자신의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영화를 보자마자, 영화 끝나자마자 자신의 심박수를 측정하는데 심박수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너도 나도 유행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내가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불의를 내가 얼마나 감당 못하고 있는지를 이 심박수로 표현해내고 있죠. 아픈 현대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큽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만 잘못했겠어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들, 그 일들을 잘못해낸 총체적인 난국이 바로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본문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단 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19절 마지막 하반절이죠.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헬라어 문장들은 물론 저도 이 원문 다 못 읽습니다. 해석해 놓은 거 펼쳐놓고 읽는데
제가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착각입니다. 그냥 다 해석되는 거 말씀드리는 것뿐인데, 헬라 문장의 원칙은 우리 국어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되고 서술어인 동사는 맨 뒤에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목적어가 있든지 보어가 있든지 꾸미는 말이 있든지 이 문장 구성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동사가 앞에 와 있기도 하고 저 뒤에 가 있기도 하고 주어가 가운데 숨어 있기도 하고 뒤에 가 있기도 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헬라어 문장인데, 중요한 원칙은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원칙이 한 가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그 문맥에서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그 문장이 딱 나오면 그 문장의 가장 핵심 사항이 그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어디를 갈까요? 맨 뒤로 가요.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문장의 맨 뒤에.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어미로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주어인지 서술어인지를 다 구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19절의 헬라어 원문 문장은 맨 앞에 나오는 단락, 맨 앞에 나오는 서술은 뭐냐면 요한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어가 아니라요, 요한의 증언이 이거이시다 라고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뭘까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요한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와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간구하는 그 시간,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굳히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은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가 대표자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묻게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만 등장하는 내가 누구냐, 이 한 절에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려 22절까지 5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계속합니다. 너의 본질이, 너의 존재가 내가 누구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례를 베푸는 이 사건에 초점을 두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사건의 초점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당사자 요한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러니 이 파견받은 사람들이 계속 요한을 다구치듯이 너는 누구냐의 대답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첫 번째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묻는 의도를 아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이니?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또 신명기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 정관사로서 선지자라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기로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할 때 그 선지자는 모세와 걸맞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그런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모세의 후계자야? 이렇게 묻는데 그 역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답답하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 전까지는 인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who입니다. who. 누구야? 근데 마지막에 화가 났는지 what으로 묻습니다. 너 무엇이야? 사물처럼 지칭해요. 하는 일에 대한 지칭을 말하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뭔데?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의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는 무엇인데 왜 이딴 일을 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는 세례 요한을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셨던 분이 정리를 하세요.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리야라고 말해요. 근데 놀랍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의 말이 우위에 있죠. 우위에. 이건 물어보라면 안 하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당연히 4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그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누구냐의 질문에 아주 단칼에 나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다 종결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요. 여기 대부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 바리새인들이 주동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중하고 열심을 품고 핵심 사항이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율법. 그러니 그 말씀에 예고된 자, 말씀이 예언한 자, 그가 바로 나야. 그러면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말합니다. 손쉽게 갈 수 있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은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4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 실체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할까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죠.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보이는 현재의 삶, 실체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건 뭐였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만져볼 수 있는 형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해야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언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가운데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이 연약하고 보는 것에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 그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 걸 뻔히 알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그가 예언된 선지자로서 지금 등장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소리에 집중해야 함을 사도 요한은 우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실체가 없는 것처럼 모호하겠지만 나는 존재합니다. 뭘로 존재해요? 소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의 목적, 소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소리 안에 담겨진 뜻을 전달함에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일 피곤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말에 아무 의미도 없을 때. 예전에 한번 저희 사경에 오던 목사님께서 본인은 신방을 하면 일주일 동안 알아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하다가 그렇고 아마 말씀 시간에도 아마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래 본인이 신방하지 않는다고. 일주일 내내 말씀만 준비한다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보다.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목회 연수가 쌓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의 소리 듣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안 들어봐요. 전화기 보고 있고 딴 거 막 하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어이구 저 TV 얼마 주고 샀어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신방의 목적은 그 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말을 듣기 위함인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함인데,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존재가 무너지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실체인 소리는 듣는 데 집중하면 뭐가 돼요? 힘이 들게 마련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존재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내 존재를 남기고 가는 자가 아니라 소리를 전하고 가는 자로, 그 소리가 듣는 사람에게 의미로 뜻으로 남겨지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시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실체, 보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정작 이 땅에 예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소리로만 존재한다 얘기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집중하셔야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런데 왜 세례는 줘?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반드시 동반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실까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즉 이 물 세례가 너희들 삶에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엔 그 회개라는 얘기가 싹 사라져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지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쏟는 건 너가 누구냐 이 문제였는데, 이 너가 누구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 얻었어요. 명쾌한 대답을 못 얻었습니다. 두루뭉실한 것 같은 대답이었거든요. 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것 같지만 현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로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뭔데?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끝내버려요. 반드시 따라야 할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회개라는 단어는 물 세례의 결과를 말하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 자가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회개를 동반시켜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임했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요한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싹 지워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집중하라, 집중하지 말라.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물 세례는 원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정결 예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 세례는 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다라는 의미.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죠.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읽지 않아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근데 서기관이 필사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붓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목욕하러 가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쓰던 붓으로 쓰지 않아요. 새 붓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문제는 그 한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등장하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다시 써요. 다 새 붓으로 쓰고 목욕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씻는다, 죄를 씻는다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자 어떤 입교 예식으로 바뀌냐면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유대교로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받아들여줄 때 한 가지 예식을 행하는 게 바로 자신들이 성전에 가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씻었던 이 물 의식을 이 사람들에게 세례로 베푼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개처럼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예식으로, 입교 예식으로 했던 게 바로 세례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물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 세례는 유대인의 예식과는 좀 다르다는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에 혼선을 배제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회개라는 단어를 뺀 것으로 봅니다. 내 세례에 베푸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집중하라. 그분이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는 물 세례의 형식은 똑같지만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미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에 이미 베풀어졌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좀 구분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더 의미심장한 건 그토록 바라고 고대했던 400년 전에 예고됐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해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가 하는 소리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소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또 저는 누구일까요? 끊임없이 이 물음에 신앙으로 답할 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온전한 존재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흔적들은 지워져도 나의 삶에서 외쳤던 그 소리의 뜻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담긴 찬송의 소리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 때 그 바벨론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하나님의 참뜻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올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진득하게 살아. 그리고 거기서 터전을 잡아.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일어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안락을 누리며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시편 126편처럼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단 하루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근데 현실은요, 혹독했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질박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동족에게도 따돌림 당하고 비난받았을 겁니다. 보이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살지 이제는 없어진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 삶의 안이나 누리지 보이지 않는 헛것처럼 생각되는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는 다 흩어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짐승들만 사는 그곳에 돌아가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헛되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황폐화되고 보일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내 눈물의 응답을 통해 나를 고향 땅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이게 소리로 남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아웅다웅할까요? 왜 나를 자랑하지 못해서,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지 못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만 있고 자기의 영광 속에 헤매고 살아갈까요? 자꾸 잡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 뱀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전까지는 바라보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한 과실의 열매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는 것에, 만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에요. 누구랑 교제하기에? 하나님의 교제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보는 것과 만지고 이런 것에 별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사는 행복한 삶인데, 사단은 등장하자마자 뭐예요? 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뭐예요? 만지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 실체에 집중하게 합니다. 야,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봐봐봐. 다시 봐봐봐. 저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관심을 둔 적이 없는데, 그 사단의 유혹에 그 실체가 보이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나에게 최고의 것이 됐어요. 나에게 더 이상의 기쁨을 줄 것이 없는 그 존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신앙의 원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 뭐예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 그걸 버리십시오.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세례 요한은 흔적이 남지 않는 삶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를 소개하는 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하고 생색내지 마세요. 착한 일하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 한 것 그 자체로 의미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남으면 그건 범죄예요. 우리의 삶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 내 의, 열심, 열정, 노력이 남아있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누구만 남아요?
삼일체 하나님만 남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 멋지게 지어놓고 입당 예배 드릴 때 다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들 자랑만 있거든요. 자기들 열심만 있어요. 자기의 열정만 있어요. 자꾸 실체를 남기려고 하고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등지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 너는 누구냐의 대답에 나는 소리입니다 로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건 다 실체가 있어요. 얼마나 배웠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다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정의가 보여요? 공의가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근데 그게 없나요?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실체가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이 봉사하는 것에 다 환영하고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시험거리가 당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시험거리가 와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뭐 봉사하는데 시험거리가 그 사람 마음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이름 위해서 하니까. 얘 내도 계속 칭찬만 해. 그냥 놔둬도 그냥 망할 거야. 근데 믿음의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봉사에는 뭐가 따라요? 말이 따라요. 말이. 내 자존심을 긁는 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나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말들이. 왜? 내가 결단했거든요. 어떤 결단? 소리로 사는 결단. 근데 소리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왜 내가 속이 뒤집어질까요? 여전히 육신의 한계 속에 내 자랑이, 내 만족이, 내 드러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 두 가지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거나 낭망되거나 실체가 없어서 너무 힘들 때는 보이는 교회를 쳐다보세요. 그럼 그 보이는 교회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러나 힘이 나시거들랑 보이지 않는 교회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목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의 결단, 각오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로 등장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신다. 길을 준비하거라. 이 소리는 2000년 전에 외쳐진 소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자리로 맞이하려고 하는지,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리로서 사는 믿음의 실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내 꿈에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길이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서태우 장로님 가정에서, 권성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여 권사님 가정에서, 박신천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한 속에서도 주께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열정 허락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물로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 더욱더 신실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결단을 가지고 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민이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첫 번째 복인 성령의 충만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 상불 시온 찬양대를 위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축복과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든든한 자녀들로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 순종하여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반갑게 인사하셨으니까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어제 따님 결혼식을 잘 마치시고 부부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동순 권사님, 이희섭 성도님 잠시 좀 일어나시죠. 네, 우리 인사하실 때 축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1부, 2부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간별 원래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그냥 점심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3여전도에서 여전도의 사업으로 오늘 점심 식사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밖에 나가셔서 안 드실 기관들은 그냥 교회에서 매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맛있는 거 만들어 주셨겠죠. 돈 받으려면 맛있어야지 맛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도 춥고 하니까 나가지 마시고 가능한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 초대교사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제 예비실에 모이고요. 2024년 구역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24년에는 마가복음 읽기 쓰기인데 사무실에서 구입하면 되시겠고요. 각 권당 3,000원씩입니다. 구역장이 함께 모두어서 구입하셔도 되고 각 개인이 가서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읽는 건 몇 번 읽죠? 까먹으셨나요? 몇 번 읽어요? 쓰는 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건 뭐 개인 사정이긴 하니까. 그래도 24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이 마가복음이니까 구입들 하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요람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개인 일신상,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되신 분들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서리 집사 이상 재직들은 반드시 꼭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도 사진을 제출해 주셔야 요람 제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오늘까지 우리 성탄 나눔 군부대를 섬기는 일 성탄 나눔 목적 헌금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에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겉표지가 낡아서 겉표지를 새로 하시고 싶은 분, 리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성경책 안에 반드시 자기의 구역과 성함, 직분까지 적으셔서 15,000원 미리 내셔야 돼요. 후불제 없습니다. 선금제입니다. 15,000원 가지시고 사무실에 맡기시면 깨끗하고 예쁘게 리폼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신청을 받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연초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연초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설문지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31일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을 그려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옥새서 구주시라. 내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